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시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다윗의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은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없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또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죄를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던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었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35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25장 아비가일과 다윗, 아비가일과 나발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나발에게 뭐라고 부탁하냐고 하면 25장 6절에 보면은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너는 평강하라. 내 집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는 다윗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리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허하노라.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양털 깎는다 말은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로 옷을 만들고 또 그 양털을 또 팔고 이건 하나의 목자들이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하는 하나의 잔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내가 양털 깎는 일이 있다니 내 소년들을 은혜를 있게 하라. 다윗이 나발에게 양식과 먹을 것과 그런 것을 좀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합니까?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리에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거든요.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양떼들을 다윗이 지키고 보호하고 했는데 분명 나발도 자기 종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을 텐데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니까 다윗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요. 여기서 보면은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한 집에 사는 부부였습니다. 나발이 남편이고 아비가일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사는 부부인데 나발이 생각하는 다윗하고 아비가일이 생각하는 다윗이 너무 달라요. 나발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나발은 다윗 생각할 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나발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고 종은 누굽니까? 예, 주인은 사울이고 억지로 떠나는 종은 다윗이다. 나발이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피하고 있는데 나발이 볼 때 다윗은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서 쫓겨다니는 종의 신세다. 그러니까 나발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또 이스라엘의 권세자가 사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발이 지금 어디 편에 있습니까? 예, 사울 편에 있습니다. 사울 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저 다윗 쫓겨다니고 있는 참 불쌍한 신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불쌍한 신세다. 내가 그런데 어찌 저 다윗에게 내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잡은 고기를 주겠느냐 하고 나발이 이런 지하에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겉모습 볼 때는 다윗이 쫓겨다니고 사울을 피해 다니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왕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도자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무슨 예수님 믿고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무슨 지옥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헛맹랑한 소리로 들리고 너무나 자기하고 너무 상관없는 소리로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 신앙생활 하는 거 좋죠.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빠져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즐겁고 기쁘고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살고 살았을 때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맞게 보이고 합당하게 보이고 그런 생각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맞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보면은 그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발이 볼 때는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는 그런 불쌍한 신세로 보이지만 아비가일이 볼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지도자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정말 이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내가 어디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발과 같은 삶, 지금 현재 사울이 권세가 있고 사울이 왕이지 않느냐? 사울이 왕이지. 다윗은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는데 무슨 다윗이 왕이냐 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여기 보면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32절은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계속 뭐랍니까? 내 주여, 내 주, 내 주. 계속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으로 있습니까? 예, 다윗이 주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마음에 주가 되어 있습니다. 곧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비가일의 마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내 주여. 25장 보면은 내 주께서 내 주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계속 다윗을 향해서 뭐랍니까? 내 주여, 내 주께서.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불쌍한 신세다. 내가 어찌 그런 다윗에게 내 떡과 내 고기를 주겠느냐. 그런데 아비가일은 내 주께서, 내 주여, 내 주는 하고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다윗이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이 사실이 마음에 분명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권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마음의 주가 되고 왕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 결국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결국 주님께 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여호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 주님께 달려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가 되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다. 나발이 다윗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했거든요. 나발이 지금 양떼들이 정말 건강하고 양떼들이 아무 탈이 없고 뺏기지 않고 그렇게 나발이 지금 건강하게 부하게 사는 모든 것에 혜택이 누구로 말미암았냐? 다윗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다윗이 밤낮 담이 돼서 나발의 양떼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그렇게 부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발은 그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내 생명, 내 영혼 그분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섭리,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아비갈처럼 다윗을 주로 인정하고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고 다윗을 마음에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있구나, 내 인생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구나, 내 육체의 생명도 그렇고 내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신약성경 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요구를 따라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며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 하나님의 화를 입을 본질상 그런 우리 인생은 본질상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받은 성품, 죄악된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 살고자 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을 마음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결정권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곧 죄악된 성품이라는 거죠. 죄악된 성품이다.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뭐라 했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런 마음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죄악된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못해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나.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의 죄악된 사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야 함이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이다는 거죠. 나발이 악행이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나발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어떤 그게 아니고 나발의 악행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배척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실상 나발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다. 다윗이 밤낮 담이 돼서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나발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 거지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맑은 정신도 주시고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발처럼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 나발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살아간다고.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내 마음의 속성이, 내 마음의 성품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서 나발의 마음과 아비가일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아비가일은 뭘 했습니까?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다윗이 주가 되어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 주께서 하고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마음에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은혜를 입히시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지도자다. 그분이 나의 구속자고 구원자다. 아, 나는 아담 안에서 이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되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잔치를 베풀고, 왕의 잔치. 나발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배설하고 마음의 기뻐함으로 막 되취해서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나발에 얘기합니다. 당신 어젯밤에 죽을 수 있었다. 다윗이 칼을 들고 당신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게 왔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나발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생명이 내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구나.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부유함, 모든 것이 자기를 말미암아 된 것처럼 나발같이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선생이요,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형이 아마 다 가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이 왔어요.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을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소출이 너무 많구나. 쌓아둘 곳이 없구나. 소출이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 소출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자.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럼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영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소출이 많구나. 어이구,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곡식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구나. 어떻게 하지?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 가지고, 재물이 많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 예금해놓고, 부동산을 사놓고, 빌딩을 사놓고,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마음이 참 평안하게 할 줄 생각한다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빌딩을 살고, 예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땅을 사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자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리니. 그렇죠. 나발이 됐다는 거죠. 나발이 자기 양떼가 많고 소유가 넉넉한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왕의 잔치가 잔치배설하고 막 즐거웠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당신 어디에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왔습니다.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서 뭐랬어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를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듣고 고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마음이 낙담해서 내가 죽을 뻔했구나.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결국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습니다. 그처럼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멸망과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단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단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단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가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나발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란 거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배척하고 다윗을 무시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성품이고 죄악된 성품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 앞에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구나. 나발이 부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양떼가 많아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윗이 밤낮 담이 돼서 지켜준 결과인 것처럼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생명도, 내 육체의 생명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자기를 지혜로운 자로, 똑똑한 사람으로, 자기를 현명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사울이 왕이지 누가 다윗이 왕이야?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다 했지, 누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왔어? 하고 누가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어?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나발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양떼가 많아진 거지 하고 나발이 다윗을 배치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나발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나발의 종들이 나발에게 뭐랍니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불량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까? 나발이 왜 불량한 사람입니까? 예. 밤낮 자기 양떼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준 다윗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불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과 그의 재물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한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의 종들이 나발에게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 주인 참 불량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또 뭐랍니까? 25장 25절 오너없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맙소. 아비가일이 볼 때도 나발이 참 불량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내가 참 불량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나쁜 사람이다, 나는 참 악한 사람이다, 나는 참 더럽고 가증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참 나는 불량한 사람이야. 내 속마음은, 내 마음 중심은 불량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불량한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모양을 보고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비가일, 이 주인, 내 남편은 참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히 그 이름은 나발이라. 나발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하고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아비가일이 남편이 누굽니까? 나발인데. 그런데 아비가일의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이 나발 불량한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기대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 참 불량하고 더러운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하고, 이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은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고,
25장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수하신 여호와께서 막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로. 나발은 죽어야 됩니다. 이 나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하나님, 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하고 자신을 그렇게 하나 앞에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 마음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마음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던 사실을 마음에 가르쳐 준다는 거죠. 제 마음에도 참 하나 앞에 감사한 것이 내가 나발 같은 사람이구나. 내 모습이 나발이구나.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했구나. 그 하는 사실이 또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지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자세히 보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구나. 나는 저기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 나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으니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케 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보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하나 앞에 나발 같은 존재다. 나는 참 미련하고 더럽고 악한 가증한 존재다는 사실이 마음에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인정되고 믿음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구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선행이나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나발의 고난에서 나발에게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내 육신에서 죄악된 성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사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막연하게 적당히 대충 교회 나가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나발같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옮기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시고 아비가일을 나발에게서 건져내사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성품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거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거듭남의 역사, 우리를 세상에서 육신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떻게 건져냅니까?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죠. 나발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 나발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 앞에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또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